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
선하신 팔에 안기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심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을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변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리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은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본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첫 단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단과 그리고 세겜의 금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게끔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못한 자,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은 분명한 사인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래서 3년 반의 가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비를 내리시고 다시 불을 내리시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내가 잘못된 길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제대로 된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3가지를 준비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바로 엘리사입니다. 또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아합이죠. 그것을 예후에게로, 또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를 치기 위해서 그 아람의 군대를 동원하게끔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생명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면 생명이 아닌 파멸의 길로 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속적인 아픔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이 아픔이 나오는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게 되면 처음에는 조그만한 틈이 나지만 결국에는 큰 결과로 벌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아합 당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꽤 잘 살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 경제적인 번성을 누리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잘못됐다고, 결국 잘못된 길로 돌아설 갈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심으로 인하여 어려운 길을 걷게 된다고. 가장 경제가 좋았던 북이스라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 들으면서 뭐라고? 경제? 어떻게 잘못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합니다. 지금의 차이는 조금이지만 결국에는 더 벌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견고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쟁의 협박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전에 있었던 가뭄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았던 아합 왕, 엘리야가 기도하고 비가 내리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는 꼼짝이 뭡니까? 아주 겁을 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자포자기 심정까지 갖게 됩니다. 왜냐? 그냥
내가 공격당하지 않으면 그래 힘들지 하다가 내가 직접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게 아주 큰 문제로 발생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곳에서 일어나면 그저 그러려니 하다가 내가 직접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게 되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대단하구나,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모습들이 자꾸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나 기독교 공격할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사실 이 어려운 시절에 다른 이들의 차가운 눈빛을 몇 번 겪게 되면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직접 문제가 있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왔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끊임없이 생각을 했더라면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아람왕의 협박이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정말 보통 협박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다 감쌉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신이 들어가서는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우리 거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도 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모든 것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가져가겠다. 아합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보통 협박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는 이거 다 내 거다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거 가져가겠다. 참 이 보통 협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이 군대나 외적인 규모의 위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신들이 와서 협박을 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여기 보면은 내용을 보면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아합 왕의 것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합 왕의 신하의 것도 다 가져가겠다라는 것. 이게 두 번째의 제안입니다. 첫 번째는 하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못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자존심. 첫 번째 내가 당하는 것, 내가 겪는 것까지는 그래. 그냥 여기 한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되니까 좋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신하들의 것과 신하들이 보는데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이것만큼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문제가 심각해도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게 뭐냐?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왕권이 무너져도 예스를 해도 자존심이 무너지면 예스를 못합니다.
신기한 게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져도 예스를 해도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을 예스를 못합니다. 뭐가 우선이 되는지 못하면 나중에 되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얼마만큼 귀하게 생성되어 있습니까? 자존심만도 못한 신앙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을 통해서 자존심이 형성되고 계십니까? 실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될 때가 된 거죠.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하십니다.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많은 사람이 그냥 떠나게 될 거라고. 다시 묻습니다. 왜 떠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이 약해지거나 또는 신앙이 무너지거나 뭐 이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뭐 단편적인 답이긴 하지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간략하고 명료한 대답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면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거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 수준과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만큼밖에 안 됐던 겁니다. 보이면은 믿고 남의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고,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면 교회 나오고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지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고. 우리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게 참 많은 겁니다. 아방 자존심이 허락이 안 하니까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름을 모르는 어떤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곳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믿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믿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고백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결단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소년 장교 230명을 뽑으라고. 전투 경험이 없는 230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전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230명의 소년 장교를 뽑았습니까? 그것은 전이해가 다른 것에 물들지 않은, 또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 야 우리 못 이겨. 그거 너무 커. 세상 너무나도 대단해. 이 군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다른 두려움이 없는 소년장교 230명을 뽑고 그를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베나닷의 군대는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좋고, 또한 아람과 아합과 신하들이 완전 긴장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듣고 너무 좋아서 밤새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진 거죠. 이때
기습 공격을 하게 되고 이때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전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결국 해가 바뀌자 다시 베나닷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 선지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힘을 비축해야 됩니다. 왜냐? 또 베나닷은 힘을 길러서 또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대로 앞에 나가서 말씀을 보고 믿어야죠. 회개해야죠. 삶을 바꿔야죠. 모든 것들에 대한 진로를 바꿔야만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한국 교회는 위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은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그 분수령이 있었던 것이 예전에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때부터 공격적인 선교를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 선교학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다시 외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사람 채우려고만 하는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서 증거하라고,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증인이 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모집하는 일만 더 힘을 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욕만 얻어먹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바꿔야죠. 바꿔야 합니다. 교회 문제 있다라는 얘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이 얘기했지만 내 얘기로 듣지 않고 남 얘기로 듣고 내가 공격받지 않으니까 난 괜찮은 줄 알고 결국 그 공격 바로바로 이제 들어오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아람 왕이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합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에 있는 신이다. 왜냐? 산에서 말씀을 주었으니까요.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세겜과 에발산, 세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었으니까 산에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평지에선 괜찮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도 바꿔야죠. 결국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의 군대를 죽이고 2만 7천 명이 아벡성으로 도피했지만 성이 무너져서 도망을 다 죽게 됩니다. 이때 베나닷만 가까스로 도망갑니다. 이때 베나닷이 하나의 꾀를 생각합니다. 뭐냐? 거짓으로 화친하려는 것, 거짓으로 뭔가 지내보려고 하는 것. 3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여기 인자한 왕이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사람이 좋다 이런 겁니다. 근데 핵심이 뭡니까? 우상 숭배와 우상에 대해서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된 가치관과 신앙을 형성하고 그대로 더 열심히 더 귀하게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이 부자를 배제합니까? 땀 흘린 수고를 배제합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서서 제대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거를 못했던 거죠. 그냥 우상에 대해서 열려 있고 정신이나 가치관 모든 게 다 열려 있다 보니 그냥 좋아 보이면 다 좋은 것처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진짜 베네닷을 받아들입니다.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냥 베나단 왕을 놔준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다짐하지 못한 것, 이게 문제인 거죠.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바로 당신 아방. 누구에게로 이 모든 문제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끝도 없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또한 교회가 더 잘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바깥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 제대로 올바르게 믿고 세상 가운데서 더 귀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더 주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지, 말씀과 말씀 따라 주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올곧게 나아가고 있는지 더 묻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우치고 돌아서기 위해 수많은 사인과 수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기쁜 모습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주님께 맡깁니다. 진실하게 믿기 원합니다.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대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믿는 자들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위에, 교회 복된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